첫째인의 기수,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첫째인에 대한 해석은 이전에 다룬 주제이지만 최근에 이에 대한 요청이 있어 다시 정리하게 되었다. 지금은 전쟁, 전염병, 기근, 짐승 시스템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넷째인의 시대로 보는 견해들이 높아졌다. 네 마리의 말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 색깔은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암시하기 위한 구도이다. 누가 봐도 흰색은 좋은 것이고 붉은색은 전쟁을 상징하며 검은색은 흉년을, 청황색은 시체와 전염병을 연상케 한다. 흰색을 나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 첫째 이는 두루마리의 첫 스텝이다. 첫 단추부터 견해가 엇갈린다. 물론 어떻게 해석하든지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 견해를 비교하면 좀 더 설득력 있는 견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쟁점 사항은 이것이다. 흰말 탄자는 누구인가? 가장 많은 견해는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다. 1.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 거짓 종교와 거짓 평화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 첫째인부터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7인을 7년 환난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다. 흰색은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이며 화살이 없는 활은 속임수와 미혹이라고 한다. 마태가 기록한 징조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기 때문에 이 견해와 관련되었다. 바울이 기록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시기를 맞추는 견해다. 2.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 일부 이 견해가 있지만 그다지 지지받는 해석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리스도에게 오라 불러낸다는 구도가 부자연스럽다. 3. 코로나 전염병과 백신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코로나 전염병과 백신의 등장과 함께 새로 대두된 내용이다. 코로나가 면류관을 상징하기에 전염병과 백신을 첫째인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 첫째인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전쟁, 기근, 전염병은 교회 시대 전체 기간에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코로나를 첫째인보다 넷째인으로 본다. 만약 첫째인이 전염병이라면 둘째인이나 셋째인처럼 전염병이라고 직접 기록했을 것인데 넷째인에서 전염병과 짐승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전염병은 과거에도 빈번하게 발생했고 활을 백신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왕관의 의미가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면류관이 좋은 의미인데 재앙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화살이 없는 활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백신이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백신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백신은 넷째인에서 시작된 짐승 시스템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다만 징조들이 동시에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4가지 징조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넷째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승리에 찬 복음의 진보로 보는 견해. 필자도 이 견해를 가졌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장 확실한 구별 방법은 그가 쓴 면류관의 종류다. 요한계시록에는 2종류의 면류관이 기록되었다. 왕관은 디아데마타로 요한계시록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세상의 왕인 적그리스도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성도가 이 왕관을 쓴 사례는 기록된 적이 없다.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 승리를 상징하며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쓴 적이 한 번 있었다. 마지막 곡식을 추수하러 오셨을 때 이 관을 쓰셨는데 당시 성도들은 짐승의 치하에서 순교한 자들이기에 왕관보다는 순교자의 동질성을 보여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인자로 묘사하셨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왕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같은 순교자에 속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첫째인에서 탄 자는 어떤 면류관을 썼을까? 사실 이것만 구별하면 논쟁은 종결되는 것과 다름없다. 흰말 탄 자가 쓴 관은 성도들이 쓰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다. 왕관을 쓰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없다. 2. 일곱이는 환난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의 징조를 상징한다. 마태가 기록한 24장에는 일곱인의 순서가 나오며 이는 환난 전 징조를 표시한다. 일곱인은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징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난은 언제 시작되는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바람은 7년 환난의 시작으로 알린다.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네 바람은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에 등장한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에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말들은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에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스가랴의 시대에 온 땅을 두루다니며 순찰하는 역할이었다. 두 번째 말들의 역할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상징한다. 세 번째 말들의 역할은 스가랴 6장에서 네 병거를 이끄는 심판의 시작을 상징한다. 일곱인의 시대가 환난 전 징조라면 더욱이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승리와 순결의 상징이다. 흰색을 단 한 번도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의 색깔에 대한 일관성 때문이다. 계시록은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며 기록되었다. 흰 양털 같은 그리스도의 머리, 흰 돌, 흰 옷, 백마, 흰 두루마리, 흰 구름, 흰 보좌. 흰색은 천국의 색이며 붉은색은 언제나 악의 진영을 상징한다. 붉은 말, 붉은 용, 붉은 옷을 입은 음녀. 만약 붉은색을 좋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붉은색이라는 표현 대신 피 뿌린 옷으로 기록하였다. 4.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성도들이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승리의 모습을 이기고 이기더라로 기록하였다.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7번 언급하신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며 이것을 완성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만국에 대한 복음 전파는 환난의 시작보다 선행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이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를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다. 화살이 없는 이유는 복음 전파의 강제성이 없고 단지 전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들은 만국 복음 전파 사명을 받은 교회를 가리킨다. 5. 첫째인에는 재앙이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는 재앙을 가지고 억지로 재앙이 있다며 해석할 필요는 없다. 4명의 기수에게 임무를 주며 오라 하는 자는 내 생물이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임무를 주고 재앙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적그리스도에게 면류관까지 주며 승리를 독려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로 보기 힘들다. 둘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오지만 이것도 반드시 허락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둘째인,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셋째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인,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재앙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기록하였다. 세 재앙은 칼, 기근, 전염병이고 네 재앙에는 짐승이 추가된다. 지금은 들짐승에 의한 공격은 거의 없는 시대이니 이는 짐승의 시스템을 상징한다. 예레미야는 7번 이상 기록하였고 에스겔도 3번 기록하였다.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순서적으로 4개의 인에서 4개의 재앙이 하나씩 등장해야 하지만 첫째 인에서는 재앙이 생략되고 넷째 인에서 전염병과 짐승이 동시에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첫째 인에는 재앙이 없다는 사실이다. 첫째 인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도 첫째 인에서 끝나지 않고 7년 환난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짐승의 박해도 주님의 지상 재림까지 계속된다. 이미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4가지 징조들은 그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으니 마지막 징조의 때를 가리킨다. 마라나타.